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릇 법으로느냐 행위로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엘레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의라는 그 한자를 이렇게 풀이해보면 양 밑에 낮자가 있죠. 의인데 이 의가 무슨 뜻일까?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의롭게 되는 건 칭의라고 하죠. 칭의. 예전에는 뭐 의로운 옷을 이렇게 입어주셨다, 덧입었다가 칭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이 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의롭게 살아야 될까요? 왜 의롭게 살아야 될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의롭지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참 곤고하겠죠? 자, 하나님의 의가 없이 산다면 우리가 닥쳐오는 두려움, 또 마음의 갈증이 있죠? 또 어떤 무력함도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만약 의가 없이 산다면 우리의 죄의 유혹, 또 좌절, 또 이런 무력함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또 어떻게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 자신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각자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죠? 또 내가 좋아하는 성경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에 필요한 태도를 구한다면 어딜까요? 잠언이겠죠? 잠언은 참 우리 삶에 필요한 그
방법이나 방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유래가 어떠냐, 또 기독교가 어떤 태동이 됐느냐를 하면은 창세기일 것입니다. 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편, 또 잠언, 또 아가서, 욥기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것을 본다면 역사서를 보죠.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또 선지서 이런 것들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이전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받지 못한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는 한번 보실래요? 21절에는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20절과 21절 그 사이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전되는 말씀을 서로 대비해 가면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20절 마지막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율법을 통한 의를 따르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다른 의가 이제는 도래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선언에는 어떤 절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것도 있고 또 역사적인 것도 있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하나님의 의는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바로 예수께서 의가 되셨다고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구약에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또 말씀을 통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응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를 통해서 점점 좀 구체화됐어요. 그 내용들이 점점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오래되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훈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내용을 보면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도록 잘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의를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하게 하셨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3장 이전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는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람인데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자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주변 나라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한테 잘 아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확실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삭빠르고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가 결과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합리화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네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익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장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이 되었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그 시작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부터였다고 이렇게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700년도 중반 정도부터 약 200년 동안 미국 초강대국이 되었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자, 미국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국인 영국을 탈출했어요. 또 신앙의 나라로 세운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국과 전쟁도 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죠. 또 신앙과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 초강대국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그 포브스라는 실업계 정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이건 1917년에 포브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의 자손들이 경영하는 최대 현대식 출판 업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브스는 보수적인 그 출판 업계인데 재정과 경제에서도 아주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계의 권위자들 이런 사람들이 포브스의 연을 닿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이런 것 이외에도 이 포브스가 존경받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변치 않는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잡지의 사설에는 잠언 4장 7절 말씀을 대표적인 성경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잠언의 말씀을 그 기업의 대표적인 그 말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브스는 그동안 이 사설 마지막에 아주 그 유명 인사들의 사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동안 쓴 글 중에 368개를 모아서 이제 모음집을 출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출간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한 개를 빼냈습니다. 그럼 몇 개가 되죠? 367개가 되겠죠? 367개의 그 유명인사의 그 말씀을 갖다 잘 정리해 놓은 걸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왜 한 개를 빼놨을까? 367개의 그 유명인사의 말씀들도 다 마지막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접합을 시켜놓고 있는데 한 가지를 빼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의. 그래서 그
빠진 한 개 그 문구에는 의를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경 말씀 8구절만 다 기록해 놓고 사람의 견해를 아무것도 기록해 놓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은 시편 115편 1장 1절과 2절, 시편 92편 12절과 13절, 잠언 16장의 8절과 9절, 잠언 29장 2절,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 예레미야 22장에서 13절, 호세아 10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8개 성경 말씀만 기록해 놓고 그 유명인사의 설명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 한 가지를 빼놓게 되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를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브스의 모험지에서 빠진 의라는 주제가 바로 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가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을까? 먼저 바울은 본문 19절 20절에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변명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를 변명할 수가 없고 또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자기들의 주신 양심의 근거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되므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도 그 범주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잡혔어요. 벌을 받겠죠? 재판을 받겠죠? 그럼 재판을 받아서 몇 년간 옥살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법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기 죄책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았고 또 재판을 받아서 형을 살았다고 해도 양심에서는 자유롭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 사실은 지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그 사실을 잊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행위에 대한 죄책에서 벗어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양심에는 죄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율법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범했을 때에도 우리가 동물로 제사를 드리죠. 양이나 염소 또 새, 소로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죄책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율법의 동물의 제사로는 완전하게 그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라는 그 행위로는 죄책감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렀다고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을 그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책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는 지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은 것은 형식적이요 일시적일 뿐 온전한 사함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죄책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판사의 판결로서 대가를 치르면 세상의 법, 도덕의 법에서는 해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의 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따르면 죄책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의롭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책을 한 거 좀 쓰고 싶은 그런 그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뭐 실력이 안 되지만, 만약에 책을 쓴다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구원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글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묵상하실 때마다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를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최초에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구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찬 지옥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상황을 바로 허영의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나라도 허영의 시장이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이 없다면 이렇게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세상은 파괴와 어둠,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일 것입니다. 구원만이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며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3장의 말씀 중에서 전체적으로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 같은 말씀으로 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구원과 죄와 심판, 의 이런 단어에 대해서 좀 잘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마 깊은 뜻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한 또 실력도 갖춘 그런 여러분과 또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